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분명히 옳다고 행동했고 말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게임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난 충격을 다가왔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오늘 베드로가 내린 이 처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찔림을 받는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단어, 그런 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덩달아 가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크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메시아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치 마음이 창에 찔린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37절 보면 여러분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찔렸다라고 이 헬라의 의미는 이 말은 본래 말 발굽에 움푹 패인 상태를 말해요. 말이 힘차게 달리면 땅이 패이는 그 상태를 이 찔렸다는 단어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패일 정도로 아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찔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전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한 사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내란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 두 분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분류는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거짓없이 진실되게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분명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부끄러움을 없이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숨겨가는 양심의 화인 맞은 이들들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전한길 씨 잘 알 거예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정말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영혼들, 욕설들을 퍼부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무감각해져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여? 회개하여. 베드로는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입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죄성이에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방향을 바꾸라라는 의미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받을 자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예수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로 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저주받을 자로 알고 그가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한 10분, 20분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동의하고 토설하며 회개하는, 이게 자범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그냥 시간 쫓겨서 오지 마시고요, 미리 좀 오셔서 점검하고 내 자신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토설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도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은혜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개는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책임지고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내가 그 잘못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무리 산속에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도저히 면목이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토록 맹세했던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예요. 절대로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작은 계집아의 몇 마디에 속절없이 그의 그 다짐과 각오는 무너지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 마음에 찔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과거에 죄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얼룩진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삶에 묶이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탁했던 게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각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들은 다 회개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죄사함의 복이에요. 어떤 복? 죄사함의 복이에요.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죄사함을 뭐하라? 받으라 해.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주어진 복인데, 여기서 죄사함은 해방과 용서라는 뜻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 영혼이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와 세례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정당한 세례는 반드시 죄사함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여러분 죄 문제예요. 물론 예수 믿음에 형통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병도 낫겠지만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 때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분은 유리초각 위를 걸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쇠꼬창이로요, 이 철을 뚫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를 없앨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지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놀라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축복이 두 번째로 주어지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3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지식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할 때도 물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어찌할꼬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그 성령을 선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방언을 하거나 기도할 때 진동이 오거나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손끝에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온몸에 진동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내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2절에 보면 변화된 제자의 모습인데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음의 찔림을 받아 가슴을 치며 통행하며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할 거라고 했던 그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에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시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심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예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 성도의 교제는 예배 시간에 못하니까 예배 후에 그 식당에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이 점심시간에 함께 떡을 나누는, 이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분하고 다음 주는 이분하고 좀 바꿔서 좀 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할 걸 촉구했지만 무섭게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39절 말씀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못 미치는 것이 없고요, 먼데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니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고 참여하는 그 청년들 향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했어요. 진심으로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40절 말씀이,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그 별과 일시에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단어의 의미는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날에 갈수록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 비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미쳤어요. 어디로 강해서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미사일을 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역한 세대예요. 이 시대는 점점점 비틀어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비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십시오. 그 옆에 앉은 그분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저주한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자리에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배역한 세대를 올곧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미 저와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패역한 시대에 비뚤어진 세상 속에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 비뚤어진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올곧게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형제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동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